제가 처음 2015년도에 안식년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였는데, 돌아보면 그때는 이번보다는 기간이 좀 길었거든요. 근데 떠날 때 이런 말씀 하신 분은 없었어요.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너무 깁니다. 2015년도에는 없었어. 근데 이번에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럼 뭐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이 귀에 많이 맴돌았고요.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거다. 기간 다 채우지 말고 사인 주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갑시다.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이때다. 이제는 가거라. 그래서 왔는데 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오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왔었어요. 장례식에 참여를 했고 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수요 예배나 새벽에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만 늘 왔어요. 오면서 오며 가며 여러분을 뵙고요. 오늘 이 날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많이 떨리더라고.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일부 예배 때는 후들후들 떨렸어요. 막 태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막 떨려가지고 어찌해야 할 바를 제가 몰랐어요. 근데 2부 예배에 함께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또 눈물이 나네요.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 뭉클하게 밀려오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 자리구나. 하나님 이 자리에 다시 세우셨구나 하는 사실에 큰 은혜요 사랑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김경우 선교사님하고 카톡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께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선교사님 생각해보니 세우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입니다. 선교사님도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다시 돌아와 여러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늘 저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로 이제 남은 목회 여정 동안 함께 동역하고 손잡고 믿음의 길 기쁨으로 달려가는 은혜 있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신 은혜가 많아요.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원고를 적어가는데요. 제가 평소에 A4 용지로 그 포인트 10 그리고 아주 압축해서 적어서 한 4장 정도 적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적다 보니까 6, 7장이 돼.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30분, 40분 안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오늘 몇 장 가져왔냐면요. 6페이지까지 지금 긴장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6페이지는 되지만 시간 안에 끝날 것입니다. 나누지 못한 얘기는 뭐 제가 이제 또 어디 가겠어요? 이 자리에 사는 날 동안에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한두 가지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좀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뭐 새롭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제 마음에 깊이 좀 다가온 부분이 있는데 그 하나 중 하나는 세월이 참 빠르다. 에이 뭐 그런 걸 나누십니까? 하시는 표정인데 제게는 참 새로웠어요.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어쩐다고요?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다는 거죠. 제가 2008년에 이 교회에 부임을 해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얼마였는가 하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만으로 41살이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어쩌면 이 교회에 부임해 온 거죠. 2008년이었어요. 8월이었어요. 근데 오늘 2024년 7월 21일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몇 년이에요? 네,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린 것처럼 그렇게 기억되는 게 아니고요. 일장춘몽처럼 한밤의 꿈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자, 부임해서 제가 이 시간까지 교회를 섬기는 시간하고 안식년 간 기간하고 비교해 보면 안식년의 시간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짧아요.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사 기다리는 분 계실 거예요. 자녀의 결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취직 날짜, 무슨 특별한 날짜 기다리고 손꼽아 헤아리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정한 시간이, 그 정한 기간이 신속하게 다가오고요, 신속하게 지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하신 날이 있어요. 다 정해졌어요. 인생을 떠나는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이 신속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정하신 날보다 하루를 더 사는 사람이 없고요, 그 정하신 날보다 하루를 더 못 사는 사람도 없어요. 정하신 날만큼만 살아요. 그런데 그 정한 날은 신속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지나가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구속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제 목회 연수가요, 지금까지 목회해 온 날보다 더 적게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날도 얼마가 남아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날이 길지 않습니다. 그날을 성실하게 주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신 큰 은혜 있다면 사랑이,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제가 안식년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하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망과 갈증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그 갈망이 있으실 거예요. 좀 더 예민해지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어느 날 제 아내와 같이 산을 갔는데 사랑이 뭔가, 예수의 사랑이 뭔가를 알게 하시더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 산이 사랑이에요. 나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늘의 구름이, 바다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사랑의 자리였어요. 풍성한 사랑, 놀라운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삶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무가 사랑이에요. 나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무요, 산 위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나무들, 그 나무는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볕을 가려줘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태양빛, 그 사망의 땡볕을 막아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나무예요. 그늘이 되줘요. 나무는 열매를 줘요. 열매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몸 다 전부를 내어줘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도 있듯이 다 줘요. 그리고 쿠루토기까지 줘요.
이런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이산화탄소, 우리가 내뿜는 그 탄소를 다 가져가고 생명의 공기를 내어주는 존재, 나무 같은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은 물이에요. 절절절 흐르는 물,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 바다를 향하여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 그 물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네. 물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이에요. 물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요. 갈증이 해결이 돼요. 물이 있어야 우리는 모든 더러움을 씻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우리는 씻잖아요. 그 물과 같은 분, 모든 더러움과 추함을 깨끗하게 씻어 너는 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의 사랑이 물에 새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제 아내, 제 자녀들, 부모님, 우남교회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내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커요.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이 커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큰 사랑의 통로를 발견했는데요, 그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노래를 우리 입술에 넣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노래가 흘러갈 때, 찬양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 기쁨의 사람이 되잖아요. 감사의 사람이 되잖아요. 세상을 이길 힘을, 능력을 공급받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갈 때 모든 추함과 모든 죄악을 토설하며 회개의 자리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 찬양이 은혜요, 사랑이요. 제 아내와 이번 안신년 기간에 많이 부른 찬양이 있어요. 제 아내가 소개해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누리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가슴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을 들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제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찬양이, 주를 향한 찬양이, 주 앞에 부르는 찬양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주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삶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 왜 그러는가 도대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래요? 자, 같이. 안 됐나요? 야고보서 1장 17절 이런 말씀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근데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 선물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통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세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아내를 통하여 주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통하여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주세요. 이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 아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거죠, 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부모님 집에 가면 다 주잖아요. 다.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이게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복을 못 누리는 이유, 막혀버렸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이 못 와요. 하나님은 보냈는데 못 받아. 막혀서. 성도 여러분,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 사랑을 누려가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하고 저하고 막힘이 없으니 큰 사랑이 여러분이 저에게 주시잖아요. 예? 저를 미워하시는 분은 제게 주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예?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예? 저를 사랑해 주세요. 예?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예? 모든 삶의 관계에 다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이런저런 분들을 만났어요. 감사한 만남이 있어요. 아픈 만남도 있어요. 눈물 나는 만남도 있어요. 신대원 동기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저하고 같은 해에 교회에 부임을 했더라고. 2008년에 부임을 한 거예요. 그 친구도. 그 당시 50명 정도 모이는 적은 교회였대요. 근데 사모와 더불어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 사모가 열심히 남편을 내조했어요. 비 오는 날이면 교회 말이죠. 비도 새고 뱀도 나왔대요. 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뱀 나오면 도망가죠. 근데 사모가 용감하게 뱀을 잡았어요. 성도를 사랑했어요. 열심으로 섬겼어요. 성도들이 사모를 목사님을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교회에 작년 12월 달인가, 아니 그 전에 한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너무 형편이 어려워진 부부였어요. 사업을 하다가 다 망했어요. 똘딱 망했어요. 근데 교회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 부부가 잘 도와줬어요. 섬겼어요. 위로했어요. 격려했어요. 음식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점점점 일어났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등에 칼을 꽂았어요. 사모가 충격을 먹었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공황장애가 왔어요. 대인기빈증이 생겼어요. 성도를 그토록 사랑했던, 그토록 좋아했던 성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인도하는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옆에 사택에서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못 나와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아픈 얘기인지 몰라요. 저는 이 얘기가 오늘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 여러분이 사모는 아니죠. 목회자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러하다. 큰 아픔이 있다. 큰 눈물이 있다. 눈물이 많아요. 삶이 고단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좋은 얘기 별로 없잖아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정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정말로 그렇구나, 좋구나, 아름답구나, 정말로 미래를 소망해도 되겠구나 하는 가슴 시원한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들여다봐도 너무 아파요. 이 장마철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삶의 근간을 흔들고 쓸어가 버리니 망연자실, 주저앉아 탄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나?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2008년 교회에 부임하여 한 길을 갔어요. 견눈질 하지 않았어요. 최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배신이요? 이런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돼요? 저는 안식년 이후에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계시록의 말씀은 조금 뒤로 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본문이 계시록이 아닙니다. 욥기입니다. 몇 주 동안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 환난의 비바람 거세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깜깜함과 같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 소망의 닻을 다시 높게 들어 올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간, 사모, 갈망. 제 아내를 사모라고 부릅니다. 사모님 그러죠. 근데 그 사모가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간절한 열망. 여러분 안에 가슴 뛰는 그런 갈망이 있으세요? 아마 있으시겠죠. 저는 없어요,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갈망이요? 근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갈망이 바른 갈망이어야 돼요. 좋은 갈망이어야 돼요. 어떤 갈망을 품고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욥기 하면 여러분의 뇌리에, 여러분의 머리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고난. 한 인간의 고난. 그런 아마 단어를 생각하실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기는 인간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근데 이 욥기 1장부터 42장은요 세 덩어리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31장, 32장부터 37장, 38장부터 42장 세 덩어리로 나눠요.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이 세 덩어리 가운데 오늘 본문이 두 번째 덩어리,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길어져서 다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 앞에 욥은 탄식했어요. 정말로 눈물을 쏟아냈어요. 근데 더더욱 욥을 곤혹스럽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온 친구들이 지적질되며 하는 말이 너 죄가 있지 않느냐? 숨겨진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뒤집어 씌울 때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 짓지 않았어.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 지은 적 없어. 항변했어. 친구들은 죄 때문이라고. 죄 없이 망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인과일로 보니 욥이 분명히 죄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근데 욥은 아니라고 선사를 쳤어요. 죄다 아니다 긴 논쟁이 31장까지 1장부터 31장까지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엘리후가 드디어 나서는 장이 32장이에요.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욥, 너가 틀렸다. 너가 잘못됐다. 오해한 거다. 착각한 거다. 욥의 세 친구들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세 친구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
자기 수준에서 보니, 인생의 수준에서 보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만 해석이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곤고한 인생을 그 곤고함에서 구원하시고 학대당할 즈음에 길을 여시는 분이야. 인생의 곤고함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는 분, 그리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너의 상에 기름진 것을 놓아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욥, 네가 틀려서 잠잠하고 입 다물고 주제파하고 너는, 그래는 20절에 밤을 사모하지 말라. 밤을 사모하지 말라. 밤에 인생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밤을 사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밤을 사모한다는 것은 죽음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여러분은 밤을 사모합니까? 욥과 같은 고난의 자리에 떨어지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재산은 그래도 다시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때 같은 심남나이가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죽음의 자리로 떠나버렸어요. 그 절망, 그 아픔, 그 곤고, 그 눈물을 무엇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이기냔 말입니다. 한 걸음을 내어디딜 힘이 없어요. 숨 쉬는 곳조차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럴 때 이구동성으로 이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뱉는 한 말이, 차라리 죽어버렸더라면, 차라리 죽었더라면, 밤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밤으로 달려가고 싶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밤을 사모하지 말라. 밤에 인생들이 그들의 곳에서 끌려가리라. 절대로 밤을 사모하면 안 된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밤을 사모하면 그 고통에서, 그 아픔에서, 눈물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니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고통을 넘어갈 힘이 없으니까 밤을 선택하면 이 고통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되리라. 그런 생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 밤을 사모함이, 밤을 향하여 달려감이 고통이 멈추는 길이 아니에요. 고통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으로, 꺼지지 않는 고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밤을 사모하면 안 된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부자가 이 밤으로 끌려가 밤에 사람 되어 외치는 단식이 있어요.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나의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밤은요 고통을 멈춰주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그러니 밤을 사모하면 안 됩니다. 밤을 사모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인과율로 다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수준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많은 의문의 답을 가지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곤고한 인생의 자리에서 탄식하며 밤을 사모하는 이 욥에게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 하나님이 계시네. 삶을
아픔을 눈물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욥 그대여 밤을 사모하지 마시라. 밤을 사모하지 말고 어둠의 길로 밤의 길로 달려가지 말고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가시오. 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엘리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밤에서 건져주시는 분. 우리는 밤이에요. 다 밤이에요. 인생의 밤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밤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건져주시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삭개오는 돈이라고 하는 어둠에 잡혀버렸던 인생이었어요. 수가성 여인은 인간의 쾌락에 붙잡혀버린 여인이었어요. 그 쾌락의 밤에 고통하며 살던 여인이었어요. 니고데모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붙들려 사는 그 율법주의 밤에 끌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서, 빛이신 예수 만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 예수님은 어둠에서, 모든 어둠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정태기 목사님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상담 목회에 초석을 놓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쓰신 내면세계의 치유라고 하는 책에 보니 이분이 은혜 받은 한 일화를 간증하고 있는데, 이분이 신앙의 위기를 만났대요. 우리 중에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시온의 대로처럼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움을 만나요. 신앙의 위기를 만나요. 신앙의 위기를 지금 만나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잠자고 계시는 분은 혹시 그런 분이실지 몰라. 아니, 잠자고 있다는 뜻은 아직 신앙의 위기를 뭔지를 몰라. 위기 앞에 있는데 교회 와서 잠을 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있어. 이분이 위기를 만나서 기도원에 가봤어요. 안 돼요. 산으로 가서 안 돼요. 이분이 소록도를 찾게 됐어요. 소록도 여러분 어떤 곳이죠? 나환자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곳을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의 끝, 지상과 지옥의 중간지대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곳에도 소위 희망이란 게 남아있을까? 그런 곳에 사는 사람도 뭔가 살아야 할 이유 같은 걸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불쌍한 인생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저들을 보면서 조금 위안이라도 좀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록도를 찾아갔어요. 간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낮 예배가 막 수요 예배 설교가 끝나고 통성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들어갔어요. 기도를 합니다. 신앙의 위기를 만난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달려갔는데 기도가 술술 나올 리가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의 귓절에 들려오는 한 사람의 목소리, 기도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이 기도 소리가 이 목사님의 가슴에 확 타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가?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뒤돌아봤어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사람이 손가락이 다 날아가 버린 주먹으로 연신 땀을 훔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없어요. 해골처럼 되어 있어요. 눈과 눈은 붙어버렸어. 그런데 그 입에서 흘러가는 고백,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그 기도 소리가 신앙의 위기를 만나 밋밋해진 이 목사님의 가슴에 비수처럼 파고들어 불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 상처 입은 들짐승처럼 대굴대굴 구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참을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나니
이 할아버지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리고 끝나니까 나가더래요. 이 정태기 목사님 불이 났게 따라가서 물었어요. 아니 할아버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셨기에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세상도 피부치도 다 나를 버렸지,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지. 그런데 말이야,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소록도까지 따라와 주신 분이 계시지. 할머니세요? 아니, 예수님이 따라오셨어. 피부치도 친구도 남에 걸렸다고 다 떠났는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나를 따라오셨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돼?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돼? 여러분, 소록도 버림받은 땅, 건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무슨 소망으로 사나? 그런데 말이죠, 은혜 있으니, 그리스도를 만나니, 예수의 사랑이 있으니 뜨거운 눈물을 쏟아 놓으며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합니까?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주의 밤에서, 절망의 밤에서, 질병의 밤에서 건지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밤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사모하세요. 빛을 사모하세요. 빛 대신 그리스도만을 사모하세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밤을 사모하며 살아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싫어요. 여러분, 밤은 우리가 지내는 밤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돈이 밤이 돼요. 세상 정욕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이 밤이 되어 그 밤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그 밤의 자리에 떨어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경외하기를,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살아. 여러분, 어느 순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